자, 구약성경 446페이지 사무엘상서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6페이지 사무엘상서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서 22장, 다윗의 가장 힘들고 암울했던 시기, 특별히 그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둘람은요, 베들레헴 위쪽에 그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데에 있는 지역 이름인데, 이곳에는 특별히 굴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곳에 가면 굴이 얼마나 큰 굴들이 발견이 되는지, 굴 속에 한 600명 내지 700명 정도가 함께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굴들도 많이 발굴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윗이 약 20대 초반서부터 30대까지 유다 광야에 머물렀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젊은 시절의 그 대부분을 사울 왕에게 지금 쫓기는 그런 상황이죠. 그냥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수천 명의 군사들이 사울 왕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아둘람 굴로 피하는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굴은 우리가 생각하는 굴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굴은 무덤의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우리는 굴 하면은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유대인들에게 굴은 무덤이었습니다. 땅을 파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굴에다가 그 뼈를 갖다 놓는 그런 습관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생활했다는 것은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시각적으로도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는 것이죠. 아무 소망이 없는 죽음과 같은 상태. 그러나 이 죽음의 장소에서 다윗이 소생을 하고 회복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서 끝이 아니고 이곳에서 다시 소생을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서 쓰시게 됐죠. 이 아둘람 굴에서의 생활은 일종의 예행 연습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왔다. 그리고 그들이 약 400명가량 모였다. 자, 사울이 정치를 하면서 사울에게 핍박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아둘람 굴에 모여 있던 이 400명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 개국 공신들이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신임했던 인물들이 다 이 시기에 다윗이 젊었던 시절에 만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차곡차곡 다윗이 미래의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시켜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때 1절에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또 다윗을 찾아옵니다. 자, 이것은 뭐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죠. 다윗은 지금 왕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다윗을 찾지 못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주의 깊게 살펴볼까요? 그 가족들을 아주 살펴보겠죠. 또 가족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이익도 물론 당했을 겁니다. 지금도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결국 몰래 이제 다윗을 찾아오게 돼요. 자, 가족들이 함께 있는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참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자기 혼자의 몸도 지금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부모님까지 형제들까지 같이 모시고 있어야 되니까 편안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모압 왕에게 찾아갑니다.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그 부모를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모가 모압 땅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마 다윗의 마음은 나도 좀 여기에 좀 피해 있으면 좋겠다. 모압 땅은 사울 왕의 그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니까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오히려 정반대의 말이 들려져야지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유다 땅에 있을 때 야 여기 위험하니까 저 멀리 피해 있어라 이런 말이 들려야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모압 땅에 가 있는데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유다 땅은 사울 왕의 권력이 미치는 곳인데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호랑이 굴로 다시 들어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의 힘으로 너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 눈에는 그곳이 위험한 곳으로 보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한 너는 절대로 위험하지 않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거든요. 이 시기를 다윗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우리가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두 편의 시편을 지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시편이 시편 57편인데요. 구약 성경 842페이지를 한번 펼쳐봐 주세요. 구약 성경 842페이지. 여기 이제 시편 57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7편, 구약 성경 843페이지. 843페이지에 적혀 있네요. 거기 57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굴이 아둘람 굴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 힘든 시기를 다윗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곳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그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아둘람 굴로 돌려보내셨을까? 그때 다윗의 그 고백이 너무너무 유명한 고백이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죠. 7절 한번 보세요. 시편 57편 7절 그리고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유명한 이 다윗의 고백이 언제 있었던 고백이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두웠다고 할 수 있는 그때, 도망자로 10년 이상을 도망 다니고 있었을 때, 가장 그 나라의 권세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수천 명의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쫓고 있을 때, 그때 불렀던 그 찬양이에요. 저는 이 찬양이 지금까지는 다윗의 개인의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때 아둘람 굴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죠. 원통 환자, 빚진 자, 마음이 고통스러운 자들.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윗을 함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때 이 노래는 아마 저는 다윗뿐만이 아니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불렀던 그런 노래가 아니었을까. 이 시편은요, 구약의 시편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체적인 그런 가락에 따라서 부르는 찬송가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시조 같은 걸 외우실 때 각자 자기의 나름대로의 그 어떤 운율이 있죠. 그 가락이 있어요. 그 가락에 따라서 이렇게 시조를 암송하는데 마치 그것과 똑같이 이 시편의 57편에 있는 이 구절들은 그 아들람 굴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다윗이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에게 모아져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을 때 정치를 잘 해나가거든요. 보통 왕이 되기까지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다 받습니다. 옛날에 보면 세자로 책봉이 되어서 왕이 되기 전에 뭐 공부도 하고 뭐 정치를 다 배우죠. 그리고 왕이 돼요. 근데 다윗은 그런 기간이 사실 전혀 없어요. 그럼 언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았을까?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었던 거예요. 이 아둘람 굴에서 이 마음이 상한 자들과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이제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쌓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다윗을 지금 아둘람 굴이라는 이 사관 학교에 입학을 시키셔서 왕으로 키워내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이 보기에 그 시간은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빨리 이 시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이끌고 가시고 결국은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시편 57편 7절과 8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좀 잘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상황, 또 경제 상황, 또 앞으로 또 미국과 뭐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변형,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시기를 또 지나가게 될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렇지만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상황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또 날마다 이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시간이 비록 힘들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영적으로 높은 곳으로
분명히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